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깨어나는 봄이 되고 우리의 마음들도 깨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활이 주님 앞에 깨끗한 삶이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다짐하지만 또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여 우리의 나약함을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기쁜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며 악한 것들로부터 멀리하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멘. 또 마음의 병이 있는 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친히 중보자의 따뜻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문과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문과 성경교실과 환경교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지식 이상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 아이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감으로 세상에 나갔을 때에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돕고 나누는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1주년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그리고 아직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주변의 이웃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아멘. 이 예배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기억한 땅에 씨앗이 심기듯이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기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절인데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아라. 당시에 영화에서라든지 보면 정치인들이 먹을 것을 막 뿌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이 빵은 아무개가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하면서 사람들의 환호와 지지를 받는 그런 행위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존중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을 돕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행위를 외식이라고 합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에는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구제하는 수많은 일을 하지만 그 동기가 남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동기 때문에 구제하고 있다면 그건 배우가 연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다 연기가 아니냐,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라 고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태도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 한 주간 사순절 산상수훈 묵상 함께 하였는데,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또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사람인 척 하지 말라고 금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신앙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은 결국 구제와 기도와 금식뿐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예배, 봉사, 그리고 헌신, 그리고 찬양,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주의하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 올라올 때면 그러지 말아라 하고 경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꼭 그래야만 합니까? 왜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7번 지적하면서 13절에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 외식하는 행동은 말하자면 천국의 문을 닫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대개가 자기 은나, 자기 공로, 자기 수고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은 천국의 문을, 은혜의 문을 닫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저도 자주 보여주고 싶어 하고 의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없어서 더 그런가 봅니다. 근데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인정받으려고 할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자랑하고 내 수고를 내세우고 하는 그런 마음이 팍 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총의 문이 확 닫혀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사람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흘러간다고 했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권총의 문이 닫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마리엘 그 제자고 유대인이고 내 가문이 이렇고 저렇고 했다 하면 전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은총이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가 지극히 약한 사람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했을 때, 그런 마음이 간절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아덴, 그러니까 지금 아테네에서 헬라 철학이 있는 그곳에서 자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막 연설을 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전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나의 약함,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고 내세우려는 마음을 갖지 마라. 너 그거 가지면 그때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막히게 될 거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무엇이라도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막는 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햇살로부터 돌아서는 일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목사님들 만나는 자리에 갈 때면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 앞에 기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하루에 그래도 4시간은 기도해야지. 본인은 더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고민이 든 적이 많았는데,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4시간 기도한다는 것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분의 기도의 마음이 나에게도 흘러내려왔을 테고, 또 나도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이 찾아왔을 겁니다. 근데 내가 4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뽐내는 순간 그 놀라운 기도의 시간이 그분에게도 다치고 저에게도 다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고 또 내가 뽐내는 것,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한 것이, 나의 약점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 하영조 목사님을 대단히 좋아했고 존경했는데 그분이 평소에 건강이 늘 안 좋았습니다. 7번 암수술을 받았다 하니 정말 한평생 약함을 안고 살았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큰 대형교회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저 목사님 정말 은혜로 살았어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 약함과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 되지 말고 감추고 숨기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경주 성북학교의 교우들은 자랑하는 사람 되지 말고 또 드러내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감추고 또 나의 약함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상을 받았다 하는 예수님의 냉소적인 표현인 것 같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미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이 뭐냐면 칭찬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치겠죠. 박수를 치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박수 치시면서 정말 당신은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 안에는 그것이 너희가 받을 상의 전부다. 그 이상은 없다. 그것이 끝이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텅 빈 무대에 홀로 남겨진 어제의 환호와 함성은 오늘은 전혀 없는 그것이다. 사람의 칭찬과 박수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대단히 황홀하고 대단히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 뒤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기뻐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좋은지 아십니까? 왜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좋은 줄 아십니까? 이 칭찬과 기뻐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냐면 사람의 불안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늘 불안한데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에게 소외당할 것 같은,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거부당할 것 같은 그런 불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근데 그런 불안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소외당하지 않고 있나 봐. 나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나 봐. 하면서 안정감을 사람이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달고 기쁘게 느껴지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나 봐 하는 확인 때문인 겁니다.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딴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평가, 그거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근데 누가 조금만 비판하면 기분이 다운되고, 조금만 칭찬해주면 그 한이 자는 걸 경험합니다.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배 중에는 사람이 아주 냉철하고 누가 뭐라 해도 자기 길을 가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참 존경스러운 분이시고 말씀도 참 잘합니다. 한 날은 그분이 어떤 사람의 평가 앞에 굉장히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제가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다 똑같구나. 보기에는 태평해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늘 불안을 품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늘 기대면서 사람이 살면서 좀 칭찬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금 비판받으면 마음이 불안한, 그래서 사람의 평판과 인정에 목을 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나를 봐달라고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뽐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는 우리 삶은 진짜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은밀하게 해라. 아예 사람에게 보여지거나 그들의 평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어느 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금식할 때에는 전혀 티를 내지 않게 해라.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서라. 모든 것을 모르게 해라. 그렇게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 은밀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마음으로 함으로 그때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인간의 박수와 칭찬을 넘어서는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상은 무엇일까? 2010년 2월 11일 뉴욕 카네기홀에서 뜻깊은 공연이 있었던 거예요. 부산의 소년의 집 아이들 강렬하게 연주를 한 거예요. 지휘자로 정명훈 선생님이 하셨고요. 30년 동안 부산의 소년원 아이들을 강렬하게 연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카네기 홀에서 기라상 같은 사람들과 같은 연주를 소년원 아이들이 한 거예요. 볼케리아라는 수녀님이 그 일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30년 동안 소년원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간절하게 연주를 가르쳤는데 자존감이 전혀 없는 아이들에게 뭔가 자존감을 불러넣어주고 싶어서 2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사서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 처음 79년도의 시작이었대요.
그런데 카네기 홀에 쓸 만큼 대단한 아이들로 키워진 거예요. 산 기자가 수녀님은 뭐 악기 하나 배운 게 있습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심부름하기도 바쁜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저 그림자였습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다 아픔과 눈물의 삶인데 내가 힘들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고생스러워도 힘들다 말한 적 없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들을 만났고 그들의 그림자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나는 그림자로 살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사람들에게 박수와 찬사를 받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건 거기서 그냥 끝납니다. 그 이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심정으로 내게 주신 삶을 그림자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마지막에 행복한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보상이라는 겁니다. 30년 동안 좋은 아이들을 만나서 그림자로 살게 돼서 행복했습니다. 그 고백, 그 감격,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빛이 비춰주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감추고 은밀하게 그림자처럼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은총의 문을 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총의 문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참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빛을 받고 또 모두가 나를 봐주십시오 하는 인정투쟁을 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매주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흥분하고 또 절망하는 삶이 계속 이어져 지치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시선 앞에 서고 그림자일지라도 충실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큰 보상이 있는 삶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과 인정을 받았는지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그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비록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내 삶이 평안과 그리고 보람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